할렐루야. 오늘 귀한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사랑의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동료, 아주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먼저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엘렌이라고 하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이신데요, 저희가 함께 선교지에서 같이 16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아주 존경하는 것은 정말로 복음에 열정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많은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우리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또 선교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 are born in the heart of God. 와, 당신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야, 이 말이요, 저희들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된 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겪고 정체성의 위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이 이모의, 선교사 이모의 이 말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또 저희들에게도 힘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심장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랑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로마서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생명을 건 사랑이에요. 그죠? 생명을 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은 변치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지금 불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온 땅의 어둠 가운데 죽었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 덩어리가 종종 실수를 해요. 이 사랑 덩어리가 종종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 좀 부끄러운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요 서초역 사거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호 위반을 했는데요, 제가 몇 달 전이에요. 4월 24일 오후 2시 52분 당신은 서초역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했으므로 범칙금이 딱 나왔어요. 이 사랑덩어리가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고요. 실수도 실수였지만 7만 원이라고 하는 저에게서는 거금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범칙금이죠. 그런데 이 범칙금보다도 제 마음 안에는 좀 무거운 마음이 왔어요. 내가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좀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저 나름대로 그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호 위반을 했을까? 그날 제가 반포에 있는 선교단체장들 모임을 갔다가 또 그 다음날 급하게 그 시간을 마치고, 점심시간을 마치고 오후 한 2시 넘어서 막 급하게 이 사거리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빨간불을 그냥 주황색 불이 왔을 때에 그냥 이렇게 꼬리 물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제 마음에 급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약속도 지켜가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봐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봐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이 법원이 있고 검찰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엄격하더라고요. 그죠? 사진을 딱 찍어서 그냥 증거를 딱 드러내니까 제가 아무 말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 변명을 좀 들어줄 수 있었겠죠. 제가 급한 일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한 번 더 양해해주고 넘어가실 수 없으실까요? 라고 제가 양해를 구할 수 있었지만 그 기계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사건을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제가 법적인 문제가 연관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만약에 더 큰 문제로 확대가 되어서 법적인 문제로 확대가 되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우리 터키에서 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선교사님은 비전을 통해서 선교를 하시는데 현지인들에게 20번이나 넘게 고소 고발을 당했대요.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고 먹이고 재우고 일까지 제공하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제자들에게, 그 현지인들에게 그렇게 고소 고발을 당하는 그 마음 안에 얼마나 인간의 무력감과 외로움과 한계를 느꼈다고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참 법적으로 뭔가 꼬인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의 그 의로움과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검찰청에 간다, 여기 검찰청 옆에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에 1시간 넘게 취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심장이 떨리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나를 변호해 줄 사람,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재판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들, 또 검사가 필요하겠죠. 또 변호사가 필요하고 또 판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가장 결정적인 증인이 딱 나타났을 때에 이 모든 상황들은 종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자, 그러면 이 증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상황과 그것들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반드시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신실해야 돼요.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지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선택한 누가복음 24장의 48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증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그것들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증인을 지금 우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증인에 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제가 본문을 두 가지를 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종류의 성경을 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하는 누가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과 후편처럼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마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바로 열매인 교회의 시작과 탄생과 또 교회의 확장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성경입니다. 이 둘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면 초기 기독교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향해서 증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증인이 예수님의
첫 번째는 12제자였고 지금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인간적이어도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래의 권력을 위해서 다투지를 않았나요? 서로 질투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을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서로가 불신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증인으로 지금 채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증인의 요소를 갖추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증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요소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세요. 누가복음 24장에 이 이야기들은 쉽게 말하면 갑자기 툭 튀어난 이야기로 누가복음 24장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일 첫날에 여인들과 베드로를 향해서 또 그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갑자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한 10여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 10여 킬로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의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갑자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 동행하기 시작하시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들은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때문에 아주 흥분된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조근조근 이야기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아주 논쟁을 하면서, 원문을 보면 논쟁을 하면서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야? 부활이 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논쟁을 하고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이 합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 체포하다, 붙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체포하다, 붙잡다, 사로잡다. 마음의 눈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걸로 사로잡혀 있어요? 세상의 생각으로. 그러니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뭔가 그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체포하고 있는 뭔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들의 경험, 그들이 가진 상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택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들의 가려워졌던 눈이 언제 열리지요? 31절에 가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가니까 결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끌어주실 때에,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역사할 그때에 우리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생각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은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먼저 사로잡힐 때야, 그때야 우리의 눈에 가렸던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이 여정은요,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지만 그 과정 안에서 또 예수를 놓쳐버리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증인을 세우시면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선교에서 올 초에 저희들이 위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뭔가 하면 초등학교 3, 4,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학교를 저희 선교의 역사상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상당히 고민이 되었어요.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번 어린이 선교학교는 선교사님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선교로 역사를 할까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엄청 우리 선교사님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의 간증을 제가 비디오를 잠시 준비했는데, 그 2박 3일의 짧은 시간에 선교학교를 마치고 이 아이가 간증을 해요. 이 아이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비디오를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키즈 캠프를 처음 온 그 4조의 김은희 학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처음 이 캠프에 와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4조의 그 친구들과 그다음에 5조, 6조랑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어젯밤이 아니라 그 매일매일 그 밥절 있잖아요. 밥 먹기 전에 외워야 하는 말씀이 다 그 성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이게 저한테 하는 말씀이었었고, 그래서 어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순종을 했어요. 네. 아멘. 여러분들 정확한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아이는 부모님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다 큰 아이가 엄마 아빠 따라서 외국을 간다는 게 너무 두려웠던 아이예요. 나는 선교 싫어요. 나는 안 갈 거예요. 이랬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 선교학교를 통해서 뭐요? 우리 옛날에 수련회 가면 식사하기 위해서 밥 구절 먼저 외우잖아요. 구절 먼저 외우고 암송하면 이제 밥을 먹게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빨리 선교 나가야 된다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금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교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풀어지는, 눈이 띄어지는 그러한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증인으로, 우리가 자원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국적인 표현으로 들자면 이게 마치 조건절 같아요. 성령이 임하신다면 그러면 안 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어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에페르코마이, 성령이 도달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 말은 성령은 반드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다면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증인의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은 합동측 목사가 아니라 고신측 목사예요. 고신하면 뭡니까? 말씀하는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죠. 맞습니다. 저는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시기 위하셔서 말씀뿐만 아니라 다시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권능을 입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그때에 권능을 입고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의 삶은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죠?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엄청난 산과 같고 돌과 같은 인생의 여러 것들을 만나죠. 그때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카타디나민, 뭐죠?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라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dynamit이라고 하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성령의 권능이 언제 필요해요? 인간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로를 뚫을 때에 엄청난 산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다이너마이트로 그 엄청난 산을 폭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터널을 뚫을 때에 인생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산을 만날 때에 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뚫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전략이나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권능만이 바로 이 세상의 산과 같은 것들을 파괴시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티벳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티벳을 상징하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마을이 아니라 온통 한 마을이 사원입니다. 이 중앙에 이 템플이 있고, 그러니까 사원의 그 모나스트리가 있고, 그 모든 오른쪽 이 다 사진을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오른쪽에 이게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사진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모든 집들은 승려들이 거주하는 데고, 왼쪽에는 비구니들이 거주하는 그런 온 마을 자체가 불교의 사원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큰 티벳에서의 사원입니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영성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티벳 마을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영적인 억눌림과 눌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영에 참 많이 압도되기도 합니다. 99년도에 제가 처음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갔는데요, 제가 팀 리더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티벳 사역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팀 리더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려가 사람을 살렸다라는 소문은 많은데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실망이 됐어요. 첫 선교사로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0.00001%도 안 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세상의 지붕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티벳 사람들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그 높은 곳에서 복음의 모든 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야. 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갔을 때 그렇게 어두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도 지쳤어요. 팀들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반목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팀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사역지 저 사역지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두 사람씩 한 사람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기 시작하셨고, 그 한두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이 온 팀에게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각자의 사역에만 관심을 두고 역사를 했다면, 이제는 서로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여름에 저희가 한 20여 명이 되는 저희 팀들과 또 주위에 있는 동료 선교사들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살던 그 지역에서 3일을 여행을 가야지 나타나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은 티벳의 가장 중앙에 있는 영적으로 가장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 그곳에는 가장 자기들이 자부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불경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불경원이 있는. 그런데 이 불경원은 한 종파만의 불경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파의 불경들을 다 찍어내고,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엄청나게 영적인 강함이 있는 그러한 마을로 저희들이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지에는 저희 한 선교사님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성경 번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 이 많은 선교사들이 다는 아니었지만 정말로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어떤 또 마을에 머물러서, 그 산골 마을에 머물러서 제가 밤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너무나 흥분된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뭔가를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다른 마을로 옮겨갔죠. 그리고는 그 마을에서도 동일하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일부는 자기의 차를 가지고 그 종착점에 갔고, 또 일부는 또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이 타는 그 공공버스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버스를 탔는데 그 현지인들이 말하기를 상당히 많은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을로 다 가는데, 그 마을로 가는 목적이 뭔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 살아있는 부처가 온대요. 그래서 그 마을로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유대인의 절기에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듯이 그 티벳의 중앙에 그 영적으로 아주 견고한 진이 있는 그곳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알지 못했죠. 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게 하셨는지. 그리고는 그 마을에 3일째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들은 또 그 다음날 오전에 그 마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환상을 보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곳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팀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또 효과적인 방법으로,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방전도하고 그런 걸 좀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그 335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보물찾기 전도 방법이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그 마음들이 모아지면 그 사람이 우리가 만날 보물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영혼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팀들이 기도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60대 초반에 어떤 여자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분은 어떤 뭐 허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누구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럴 때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팀들이 나갔죠. 길거리 나가서 이제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 팀에 조인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을 여행을 해서 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오는 길에 저희 팀에게 딱 잡혔어요. 저 형, 컴온. 왜 그런가 하면 티벳은 마을마다 방언이 다 달라요. 근데 그쪽 지역에 방언을 할 수 있는 그 20명 중에 저와 우리 뉴질랜드 선교사 딱 2명만이 그쪽 마을의 방언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없이 통역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막 설명하니까 그 여자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도한 내용하고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아저씨가
당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우리 집사람 같은데요? 그래요? 당신 집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바로 위에 가면 불경원이 있는데 그곳에 자기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자, 이 불경원이 왼쪽 사진인데요, 사람들이 지금 돌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그 돌고 있는 방향으로 가면 사람들이 돌면은 병이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 보십시다 하고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많은 병자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돌고 있는데 보니까 그 부인을 찾았어요. 근데 그 부인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가 뭔지도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줘도 되겠냐, 아픈 데를 우리가 기도해주냐. 더 좋대요. 기도하고 계신데 뭐 이분은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오니까 현지인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손을 대니 5초 만에 10초 만에 벙어리가 말을 하고요, 저런머리가 걷기 시작하고요. 와, 우리가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 어둠의 땅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그 어둠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어둠의 철저히 어두운 그 땅 가운데 부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간질 하면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몇 명 믿었냐? 교회가 몇 개 세워졌나? I don't know.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땅의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건 자체하고서라도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제자들, 저희들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본 거예요. 그때부터 팀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보는 쪽쪽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역사들을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삶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한국으로 나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쁜 이 사회 가운데 말씀도 성령의 능력도 어디론가 모르게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왜? 한국에 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선교도 교회도 우리가 가진 부와 우리가 가진 조직과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다. 이 한국 사회가 선교제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도록,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강제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눈이 뜨여지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혹시나 오늘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증인으로 불러주신다면 말씀에 한 번 은혜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지만 식어져 간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그 권능을 힘입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더욱더 필요합니다. 나의 삶과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 나오시오 할 때에 자격 없지만 말씀 의지해서, 성령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사모에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주 앞에서 무력해지고 오직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절박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